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인꼬 부부라 소문난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배가 대답합니다. 나는 말이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노력했대네. 그것이 우리 사이가 좋아진 이유인 것 같아. 선배 아내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힘들지만은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이 인꼬 부부의 행복의 비결은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할 때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 제2수요일, 참회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 6번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달력에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큰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합시다. 오늘 첫 번째, 미워합시다. 무엇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 싫어하는 그 악을 미워합시다. 악을 미워합시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잠언서 6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순절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곱씹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을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눈, 혀, 손, 마음, 발, 이러한 악들을 지혜자는 말하며 이러한 악들을 우리는 미워하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우리도 함께 미워하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죄악,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시다. 한문에 사자성어에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하, 눈 밑에, 무인, 사람이 없다. 눈 밑에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 그저 괭가리 소리로 들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며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생겨서 학위를 따고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음 생활이 아니라 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자신의 못난 과거를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남보다 더 가졌다고, 남보다 더 배웠다고, 남보다 더 지위가 높다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이민교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푼다는 것입니다. 사뭇 한국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더 배운 것도 없는데, 지위도 높지 않은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사와 보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5장 6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악을 미워합시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바로 뜨십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되십시다. 두 번째, 혀입니다. 거짓된 혀, 거짓된 혀 미워합시다. 여러분, 거짓된 혀라고 하는 것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 왜곡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유머 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는 아부하는 거짓말, 남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세 번째는 회피하는 거짓말,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덮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마지막 네 번째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거짓말.
여러분, 어떠한 거짓말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오늘 지혜자 잠언서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고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망령되이 거짓말하는 자들. 두 번째가 19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두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여러분, 이간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도구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간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게 만드는 것,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간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툼을 갖게 합니다.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하고 깨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간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이간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2018년 사순절기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이간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과연 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인지 공동체를 이간하는, 다툼을 조장하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이 사순절기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화평하며 화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사순절기에 거짓을 말하는 혀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혀, 화평을 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손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 때문이며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증오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손을 선하게 사용하기도 바쁜데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까요? 시편 저자는 11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시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게 한다, 이것은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말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도 폭력을 휘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 우리에게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할 수가 있고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육체 상처를 주는 것보다 폭언으로 상처를 주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세상의 신문지상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최근 한국의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하였습니다.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비하하며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폭력하는 것, 정말 행동보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인 아합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본즉 왕궁 앞에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것은 내 10조의 유업이므로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비 이세벨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말로 그들을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런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힘 있는 여인입니다. 지혜 있는 여인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을 미워하시고 그의 행위를 보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루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다윗의 큰 실수, 잘못이 나옵니다. 음욕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선 그곳에 보내서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다윗에게 노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그 손, 그 행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우리의 손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손, 선을 행하는 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교계를 꾀하는 마음, 한마디로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악한 생각이 듭니다. 악한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면 틀림없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지혜자는 15장 26절에서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악한 꾀, 악한 지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꾀, 선한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생각을 하십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인간을 창조하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절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또한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순절 이 절기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혹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은 아니지요? 2018년도 사순절 불쌍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랬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제 마지막 발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여러분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죠. 달리는 발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발. 빨리 달린다. 우리의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행동하면 실수하죠.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발이 빠른데 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빨리 달려갈 때 후회하게 되죠. 하지 말고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빠지는 것,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애딕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담배와 술과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인터넷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포르노 영상에 중독되기도 하고, 드라마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전화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십시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교제와 기도에 중독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와 성경 공부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제 아내와 함께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택하여 사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때문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으로 달리는 발, 낙원 신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을,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관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입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역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관역 아래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올가매고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차가 내게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레일을 벗어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흉내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미워합시다. 무엇을 미워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탄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사순절의 절기 큰 주제 회개입니다. 미워합시다. 악을 미워합시다. 5가지입니다. 교만한 눈,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십시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우리의 거짓된 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우리의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우리의 마음,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는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선으로 행할 줄 압니다.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는 삶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해 5가지 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이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짓된 혀, 형제를 이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 되며 화목하는 삶,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라 또 악한 괴기를 귀하는 마음이 아니라 빨리 악으로 달라가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사순절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며 정말로 이 봄의 아름다운 꽃이 피듯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절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지혜자를 통하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형제를 이간하는 우리의 거짓된 혀를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쫓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리는 우리의 발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손과 발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신앙을 피우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